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제 오늘 부활절 여러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저도 받았고 또 여러분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부활절은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부활절이 되게 되면 특별히 교인분들이 여러 색깔의 옷도 있지만 흰 옷을 입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행사들도 많았는데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요. 또 연합으로 기도회를 드리기도 하죠. 또 기억나는 것은 부활절 칸타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활절 칸타타도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죠. 부활란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고, 또 카드도 만들고 여러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 정말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것을 축하하고 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중에는 그 내용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부활의 신앙은 없어지고 행사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이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정말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크리스마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모임을 하는 그런 날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임금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는 가운데 정작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잔치에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정말 중요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그 폐물을 어찌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그런데 정말 당연하고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너 이스라엘, 너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아, 너가 잊은 것이 있으니 나를 잊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잔치의 날 아닙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영적인 잔치인데, 잔치와 같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입어야 될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예복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예복.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그 예복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론은 꼭 똑같게 돼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결론은 똑같게 됩니다.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 부활의 신앙에 경고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있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신앙에 경고히 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하나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였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즉 두 가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마지막 그 결말이 그 종점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마치 필독도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그래도 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읽었는데 그 중에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가장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간디가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성경을 읽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이 나오게 되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 들린 자를 해방케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하러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할까? 미담 사례가 늘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진데도 정말 선한 일을 행했던, 성자처럼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한 분,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일 자체를 위하여 온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나? 라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앞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그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지요. 이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부활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의 대표격인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구원하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셨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홀로 내가 있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동굴 안에서 벽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한다고 쳐봐요. 30년 동안 그 벽을 쳐다보면서 죄를 씻으려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닌 죄가 없으신 어떤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청산해 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와 그 가축이 죽음을 통하여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는 것처럼,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그분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이 세상에 우리 세상 죄를 위하여 세상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 계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갚아주시는 그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죽음이죠. 대신 죽는 죽음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불화했던 이 불화의 닮을 소멸한 것은 무엇으로 소멸하였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였으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 것으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정말 비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을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실 이 길은 비밀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비밀이 있지만은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만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비밀, 구원의 비밀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 이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활은 도대체 무슨,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의 신앙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끝났는데, 십자가 안에서 끝났는데 부활의 신앙은 도대체 재차 뭘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될 때 서로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작성이 완벽하게 됐어요. 또 이 계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이 둘 다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둘 다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걸로 그렇게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뭐죠? 마지막 사인이죠. 서명이잖아요. 그렇죠? 서명이잖아요.
이 소명을 보면서 이것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을 때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죠. 뭐와 뭐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이것이 분명한 것임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사인한,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내가 확인받게 되고 확증받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인지를 확증받게 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 통해서 확증받아야 될 부활의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이것은 따라서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는 그냥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사망에 머무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는 날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자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떤 존재임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인을 보는 겁니다. 그 소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피를 통해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죄를 지어요. 그러나 말이에요, 관계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예수님의 피를 붓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받아주는 기준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라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자유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뇨. 영혼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뇨.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죄사함의 비밀과 아울러서 또 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예.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다 썩잖아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잖아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썩지 아니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그렇게 변화되겠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불신자들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사람이 다 죽는데 사망에서 해방되다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아니 죽은 이를 왜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육신적으로 죽은 그들이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제가 말씀드렸죠.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나느냐, 다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고상한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 그것은 좋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이야.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없어. 죽으면 끝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란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 좋은 강연들이 많잖아요.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 강연들이 많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내가 공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기준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서 그냥 너가 느끼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누굴 등쳐먹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끝이지 이상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너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질병을 통해 사람들이 죽고, 사고를 통해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끝이라 그러면 정말 인생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언젠가 설교 말씀 때 이야기했지만은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죽음이. 미얀마 상황 속에서도 보게 되면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총에 맞아서 어린아이들 총에 맞아 죽고.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합니까? 억울한 죽음들로 가득하고, 그냥 우리가 다시 이 세상뿐이라면 제차 다짐해야 될 거 뭡니까? 그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그냥 최대한 즐기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썩을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사망이 삼켜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는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그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삶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을 판단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판단해줄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별하여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실 때에는 육신의 제한을 입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떨어져 이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구주,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는 뭐 임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왕은 뭡니까? 다스린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부활절이구나, 봄에 부활절이구나, 그리고 계란 삶고 계란을 나누고 또 뭐 선물을 주고받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형식들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 부활절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 부활이 내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으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 3가지 부활의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믿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정죄 없는 자이며 내가 이 썩을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존재임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